이와 같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 한번 축복하십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응답을 못 받느냐? 설교를 들으면 응답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목회자는 신명기 5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백성들에 전달하는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바쁘게 사셨죠? 저도 이번 주간 굉장히 바쁘게 살았어요. 월요일 날 설악산에서 있는 노회에 갔다가 삼척에서 우리 교회 설교를 듣고 계신 분, 금메달 휴게소 하시는 분이 계셔서 거기 갔다가 와서 화요일 밤 비행기로 괌에 갔다가 금요일 새벽에 도착했어요. 금요일 기도회를 마치고 토요일 날 어제 장인어른 생신이라서 밤에 또 이제 시골 갔다가 어제 또 올라와서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오늘 주일 새벽 3시 반에 제가 업무가 이제 거의 끝나고 잠시 눈을 붙였는데요. 아침에 한 3시간 자고 일어나면 많이 피곤하죠. 저만 그렇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피곤할 줄 압니다. 그러나 예배 드리면서 새 힘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 백수 시대, 100만 명의 백수들이 있다는 이 시대에 어떤 그 백수에게 네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니까 재벌 2세가 되는 게 소원입니다 이랬대요. 그래서 그런데 뭐가 문제니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해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 아버지가 열심히 노력해 재벌이 됐으면 나는 편하게 직장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자기 잘못을 조상 탓으로 돌리는 예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시골 가는데 차가 앞에서 뭐 버벅버벅거리는 거죠. 그래서 뭐 왜 이렇게 차가 버벅거리냐 싶어 보니까 마음 따로 몸 따로 이래놓고 초보 운전 이렇게 났어요. 아마 마음 따로 몸 따로 노는가 보죠. 또 어떤 차는 보니까 답답하시죠? 저는 미치겠습니다 이렇게 났어요. 그래놓고 초보 이렇게 났어요. 앞만 보고 직진 중 뭐 이렇게 초보라는 것을 이렇게 귀엽게 봐달라고 하는데요. 저도 초보 운전대를 몰고 나가 얼마나 겁이 납니까? 겁이 나잖아요. 어떤 아버지가 딸이 면허증을 땄는데 연수를 시켜준다고 데리고 나가서 뒤에는 부인이 탔고 딸에게 이 브레이크가 갑자기 밟는 게 없잖아요. 그 전문차 외에는 딸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엑셀레이터 밟아서 연못에 들어가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빠만 남편만 겨우 빠져나오고 부인과 딸은 죽었다. 우리가 다른 데는 돈을 아끼더라도 그 운전 연습하는 이런 건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아끼면 안 돼요. 그런 데는 그냥 도로 전수식으로 돈 주고 연습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아끼려고 하다가 그렇게 죽으면 안 되잖아요. 초보가 얼마나 운전할 때 겁이 나겠어요? 그와 같이 새신자가 교회 나오면 뭐 성경이 어딘지도 모르고 예배 분위기도 모르고 뭐 서먹서먹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좀 눈도 맞춰주고 손도 잡아주고 성경도 찾아주고 이렇게 친절하게 하셔서 그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1년도 포브스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의 1위에 올라간 사람이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입니다. 이 메르켈 총리는 어머니 리더십이라느니 메르켈리즘이라는 이런 뭐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뭐 세계에서 제일 영향력 있는 사람이죠. 오바마보다 영향력 있게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목사님 딸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루터교 목사님인데 동독이 무너지고 서독으로 막 사람들 몰려올 때 그 부인 교사였는데 부인을 설득해서 우리가 동독으로 들어가자 이래가지고 그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리더십을 가지고 섬겼던 사람, 그걸 보면서 자랐던 이 메르켈 총리가 지금 세계에 영향력 입히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얼마 전에 일본에 가서 일본은 침략 정책을 참여해야 된다, 위안부 그 죄를 지은 거 회개해야 된다, 사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제 쇼 프로 같은 거 전혀 잘 안 보기 때문에 유행에 좀 둔해요. 신문에 보니까 어느 날 땡벌이라는 노래가 떴다 그래요. 그래서 강진이라고 하는 무명의 가수가 있었는데 이 나훈아 씨를 찾아가서 곡을 하나 달라. 나훈아 씨는 워낙 유명하니까 난 무명의 가수로 한평생에 살았는데 좀 좋은 곡을 하나 가지고 내가 좀 이렇게 알려지게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나훈아 씨가 작사 작곡한 땡벌을 줬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뭐 어떻게 했겠죠. 땡벌이라는 노래 떴다 해서 제가 용인 휴게소에서 CD를 사서 운전하면서 계속 들었더니만은 나도 모르게 땡벌 막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국민가요 1위가 내 나이가 어때서 이거라는 거예요.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그래서 제가 또 CD 하나 샀죠. 하도 그게 떴다니까 너무 유행해. 이게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뭐 이러더라고요. 참 잘 지었구나. 전도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응답받기 딱 좋은 나이인데 저는 그렇게 불려지더라고요. 헌신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전도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기도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이 세월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괌에 다녀왔어요. 괌에 합숙훈련 받으신 집사님 두 분이 계셔가지고 열심히 전도하시는 사명자들이에요. 어떤 자매님을 소개하셨는데 여호와의 증인 앞에서 오랫동안 양육받고 있는데 말씀이 안 들어오더라는 거죠. 또 성당도 다니봤는데 남편 시댁이 이제 성당 다닌 배경이니까요, 안 들어오더라는 거죠. 근데 책을 줬는데 밤새도록 다 읽어버렸대요. 그리고 목사님 오시면 만나보겠다 이래가지고 식사하면서 복음 전하니까 너무나 진지하게 받고 양육받기로 하고, 또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남편 되시는 분이 책을 줬는데 이 목사님 오시면 만나보고 싶다 이래서 식사 같이 하면서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 책 읽으면 3번 울었어요 이러면서 다 읽었다, 갑자기 막 그냥 다 읽었다 하면서. 그래서 제가 식사하면서 막 복음을 얘기했어요. 복음을 얘기해서 구원받으셔야 되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구원받습니다 하니까 목사님, 그래서 제가 이제 영접하십시오, 제 기도 따라 하십시오. 목사님 행복을 초대 그 CD를 몇 번 듣고 진지하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저는 구원을 확신했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하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북경 지교를 위해서, 괌에 우리 지교를 위해서, 북방의 처소교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생각날 때만 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이순복 권사님께서 병원에서 보험하시는 분을 만나가지고 책을 줬는데 지난 주일 저녁에 만나보려 해서 만나보니까 아주 사명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시간 가까이 이렇게 말씀 나누고 했었는데요. 어제 저녁에 또 우리 김진수 권사님께서 책을 쓴 뇌에 대해서 책을 쓰신 분이라고 모시고 와서 좀 복음 전해달라 해서 이분도 이제 책하고 CD를 전달했다 그래요. 그래서 곳곳에서 CD라든지 책을 주면서 이렇게 전도하는 모습들을 너무나 감사하고 그것을 또 듣고 보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제가 과거에 많이 힘들었거든요. 아마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모든 생사를 주장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제게 어려움 있는 것은 응답 안 하시는 것 같고 답답하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지, 우리 애들 교육은 어떻게 시킬 것인지, 이 산동네에서 빈민촌에서 너무 걱정, 수신 걱정이 막 너무 근심이 쌓이니까 불면증도 오고 우울증도 오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평생 이거라고 외칠 수 있는 복음이 딱 정리됐으면 좋겠다 하고 갈급하게 갈구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전도 제일 잘하시는 유 목사님 만나 뵙게 됐고, 제가 그 합숙훈련, 전도훈련에 제가 가게 됐어요. 가서 훈련을 4박 5일 동안, 요즘은 3박 4일도 이 4박 5일 동안 들으면서 복음이 딱 정리가 된 거죠. 그때 제가 참 많이 울면서 하나님을 결단했어요. 하나님 평생에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시고 복음만 전하게 해주세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날 이후로 계속 가서 복음 전할 때가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 있는 사람 되어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또 제가 합숙훈련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다음 주일 저녁에는 아프리카 케냐에 합숙훈련 인도하기 위해서 가야 됩니다. 합숙훈련이 뭐냐? 전도 훈련 받는 겁니다. 아직도 안 받으신 분들은 3박 4일 동안 휴가를 받으셔서 전도훈련 받아보시기를 바라고요. 전도훈련 받다 해서 늘 전도지만 들고 다니면 전도하라, 그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무인도에 가서 살지 않는 이상 거래처에서 업무 일을 보면서 사람들 만나잖아요. 자꾸 만나지잖아요. 그 사람이 우리가 복음 딱 준비되어 있으면 복음 받아서 하나님 준비를 하셔요. 하나님 그걸 전문적으로 하시거든요. 이 정탐꾼 2명이 딱 들어가니까 기생나합이 여리고성 안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딱 손 잡는 순간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거든요. 소녀, 열왕기하 5장에 보니까 소녀, 이스라엘의 복음 가진 소녀가 저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 집에 포로로 끌려갔더니 나만 장군이 그 아람 나라의 2인자인데 나병이 주렁주렁 막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막 격리돼 있잖아요. 부엌에서 나만 부인에게 뭐 음식 요리하면서 설거지하면서 우리 주인 나만 장군이 저 이스라엘의 도단성에 가서 엘리사 선생님 만나가지고 기도하면 낫는다. 이 한마디가 나만을 뒤집어 놔버리거든요. 그 소녀가 얼마나 축복받았겠어요. 나만이 얼마나 은혜를 갚았겠어요. 전도자가 받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빌립이라는 사람 준비되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를 하나님 만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에 아나니아가 준비되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을 뒤집어 놓고 만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고넬료, 로마의 고급장 고넬료를 갈급하게 꺾어가지고 베드로 만나서 복음 전하도록 만드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준비되니까 루디아를 만나게 하십니다. 바울이 준비된 야손을 17장에 야손을 만나게 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바울이 준비되니까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게 해서 이들이 모여가지고 로마를 뒤집어 버리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 복음 받은 사람 자꾸 붙여주는데 내가 준비 안 되어 있으면 다니면서 자꾸 전하려 해도 하나님 자꾸 막으셔요. 왜? 사고 치고 다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꼭 훈련 받으시고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 복음,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그는 창조주가 되신,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게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계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바울은 이 예수님을 탁 만나고 나니까 평생 내가 무엇 함사를 답이 딱 나와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9장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빌립보 3장 1절로 21절에 나옵니다. 진짜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그렇게 전에 좋아하던 로마 시민권, 박사 학위, 뭐 세상 지식 자랑, 막 이 모든 것이 배설물이구나. 화장실 냄새 나는 거래요. 버린다 그랬어요. 이 복음 최고가는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그걸 다 버리는데, 버리니까 하나님 그걸 너무 귀하게 써주시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도 귀하게 쓰임받고 전 세계를 다니게 되고요, 그의 학식이 성경 14권을 기록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만드는 거 있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어린아이가 도시락 하나를 자기를 굶을 각오하고 예수님께 드렸는데 그 여자와 아이 외에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먹고 12방울 거두는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바울은 빌립보 3장 8절 이하에 21절까지 보면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모든 것 배설물이고 그분은 최고 가는 지식이고 나는 그분에게 발견되기를 원하고 그에게 상급이 있기 때문에 상급받기를 원하고 그분은 세계복음화 때문에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할렐루야. 바울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 천년의 응답, 우리가 천년 동안 해도 안 될 응답들이 한꺼번에 오는데요, 요셉이 그런 천년의 응답 받았어요. 사람들이 요셉이 하는 일은 천년 동안 해도 잘 안 되는 거거든요. 다윗이 받은 축복은 천년 동안 이룰 그런 축복을 미리 땡겨버렸어요. 우리가 천년의 응답, 말로만 구호로만 되는 게 아니고 큰 용사 기드온이요, 사사기 6장 12절에 밥 먹는 것도 해결 안 되는 기드온을 하나님은 큰 용사 기드온이요 이렇게 부르시면서 내가 너에게 300명을 붙여주겠다, 나라를 구원해내라. 기드온의 300 용사, 큰 용사 기드온 구호로만 되는 게 아니고 이 응답을, 이 원단 메시지를 오늘 우리 것으로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요, 원어에 하나님 말씀을 로고스라 하는 말씀이 있고 레마라는 말씀이 있는데 성경 전체를 하나님 말씀으로 얘기할 때 로고스라고 합니다. 근데 레마로 붙잡은 것만 응답돼요. 그 차이점이 뭐냐? 뷔페 식당에 가면 음식이 수십가 수백 가지 있는데 다 음식이에요. 다 맛있어 보여요. 근데 들어서 먹은 것만 내하고 관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걸 레마라고 합니다. 이 천년의 응답, 그리고 큰 용사 기드온이요, 기드온의 300 용사, 이게 구호가 아닌, 성경에 그런 기록이 되어 있더라 이게 아닌 나에게도 성취되는 축복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이가 이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해와 달과 별자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발견했어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까 그가 노예로 가서 경제를 배웁니다. 죄수로 감옥에 가서 무기수로 되어 있는데 정치를 배우게 됩니다. 꿈의 해석을 통해서 총리 자리에 올라갑니다. 어마어마한 응답 받는 거죠. 도망자 모세, 살인자 모세가 이 축복을 받는데 모세 오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모세를 따라서 나왔는데 모세의 비서실장이 되어지면서 40년 훈련받고 난 뒤에 가나안 정복하는 지도자, 지휘관이 되어집니다. 목동 다윗이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까요, 왕 중의 왕이 되어집니다. 농부 엘리사가 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얼마나 완전하고 충분한지 7,000명의 제자를 키우내는 엄청나게 일에 쓰임 받거든요. 어부였던 베드로도 엄청나게 쓰임 받습니다. 바울은 말할 필요도 없죠. 그건 성경의 얘기 아닙니까? 아니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한 25년 전만 해도 돈 10,000원이 매일 없는 거예요. 아침 먹고 나면 저녁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늘 아슬아슬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정말 이 복음 위에 살이 되거나 결단 딱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응답 계속 오기 시작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사실입니다. 하나님 능력 있겠어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 밥 먹는 거 해결 못하시는 무능한 분이겠어요? 복음 위에 살기로 결단하고 작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 보고를 여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완전한 분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이루었다 그랬거든요. 죄와 저주, 사단과 지옥, 이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냈어요. 내가 좀 남겨놨다, 마리아 연구해봐라, 안상홍 연구해봐라, 신천지 연구해봐라,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내신 줄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뢰로 주신 것들을 모르기를 원하지 않고 알기를 원하신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 축복을 전하는데 마귀가 자꾸 흐려가지고 모르게 막고 있어요. 헤매도록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는데 갈급하게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찾고 했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믿어지고 죽으면 천국 가 이거는 알아지는데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헤맬 수밖에 없죠. 지난주에 제가 엠마오 도사의 두 제자가 슬픈 빛을 띠고 근심 걱정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해결자라는 것을 믿어질 때 기쁨으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슬픈 빛이 기쁨의 환희로 바뀌어졌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모든 것 속에 우리 의식주 문제 다 포함되어 있어요. 건강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생명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녀들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먼저 복음, 먼저 훈련, 먼저 은혜. 영적으로 내가 살고 사로 딱 준비하고 언제든 생명 살릴 수 있는 준비 딱 해가지고 먼저 영적으로 준비되고 그리고 직장 현장에서 다니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인물들, 히브리서 11장 인물들 전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 되어지고 세계 복음화 되어졌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골로새 2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 모든 지혜,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드러나 있으면 사기꾼들 다 가져가 버리세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믿음 없는 사람 못 찾아요. 안 해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로마 시민권입니다. 우리에게는 세 가지 시민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세 가지 시민권이 있어야 되는데요, 첫째는 길리기아 다소 시민권.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사도행전 21장 39절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고,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시민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유대 나라의 길리기아 다소 시민권자인 것처럼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권자들입니다.
중국에서 말씀 듣고 있는 분, 중국 시민권, 괌에서 말씀 듣고 있는 분들은 미국 시민권자들이죠.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세금 정부에 내고 정부의 보호를 받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11조도 하나님께 내고 하나님 보호와 축복을 받게 돼 있는데요. 제가 괌으로 가면서 신문에 난 일에 보니까요, 우리나라 여권, 해외 나갈 때 여권이 주민등록 역할을 하는 거죠. 여권을 딱 가지면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다, 우리가 책임진다, 여권인데요. 여권 하나 가지고 비자 없이 다닐 수 있는 나라 1위 나라가 핀란드, 스웨덴, 영국이래요. 세계 175개국을 다닌대요. 2위 나라가 미국, 독일, 덴마크, 룩셈부르크 174개국. 대한민국은 한국과 일본이 똑같은데요, 173개 나라를 비자 없이 다닐 수 있는 참 대단한 나라로 하나님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복음 전하는 때문에요, 전도 선교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미국의 여러 대학에서 한류 문화 영향으로 한국어를 개설한다고 야단이라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한국어를 배운다고 난리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바울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대한민국 시민권자 동시에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고 하는 건데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줄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 보면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 그 집안 배경이 좋았다는 얘기겠죠. 천부장은 돈을 많이 주고 시민권 받았다 했거든요.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에 계속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에 가면 김광환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선교사님인데요, 지난번 제가 거기 가서 훈련할 때 보니까 이분이 대한민국 시민권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대만 국적을 땄대. 왜? 그 한국 올 때마다 막 비자 받아야 되고 힘든데요. 그 나중에 뭐 회복하면 되니까. 내가 대만 시민권 돼야 북한도 갈 수 있고 선교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 후배 한 사람은요, 탈북자 선교하다가 막 안 돼, 공안에 잡히고 하니까 뉴질랜드 시민권 받아가지고 북한에 계속 지금 38번 드나들면서 북한 선교를 하고 있어요.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오직 시민권을 가지고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이 시민권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됩니다. 왜? 미국 시민권을 가지면 더 영향력 있게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로 글로벌 시대입니다. 우리는 좁은 생각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나, 우리 집, 우리 교회, 이거 좁은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물한 개구리 같이 살면 안 됩니다. 일본이 개혁 개방해서 서양 문물을 막 서구 문화를 받아들일 때 우리나라 2조 500년 동안 완전히 세국 정책을 썼어요. 문을 걸어 잠가 버렸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주님께서는 사마리아도 가야 되고 로마도 가야 땅끝까지 가야 된다 했는데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베드로가 고넬 집에 가서 나는 할례 받았고 너희들은 이방인이고 나는 유대인이고 우리 만나면 안 되는데 법을 어기고 왔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베드로가 고넬 집에 와서 말씀 전할 때 말씀 듣는 고넬료 집안의 모든 식구들에게 성령이 임해버려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세례 줬는데 그것 때문에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총회를 열어놓고 베드로를 목을 치려고 합니다. 시비 겁니다. 왜 당신이 저 이방인에 가서 세례 줬냐? 이방인 만나면 안 되는데 왜 갔냐?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 했는데 가면 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 얼마나 답답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넓은 생각, 열린 생각을 가져야 되고요. 우리가 넓은 마음가짐, 열린 생각을 가지려고 하면 9가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첫째,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상중하. 나만 보고 달리면 안 돼요. 초보 운전 보니까 앞만 보고 직진 중 이러는데 나만 보고 가면 안 돼요. 상중하를 봐야 돼요. 그리고 깊이와 길이와 넓이를 봐야 돼요. 이 9가지 균형을 가져야 되죠.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인터내셔널, 국제라는 단어를 썼는데 요즘은 글로벌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글로벌을 얘기했어요. 세계화를 얘기했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 부르시면서부터 너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세계의 복음화를 얘기했어요. 그걸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보내가지고 총리 대신 되게 해서 기근 들게 해놓고 풍년 들고 기근 들게 해놓고 세계에 복음을 증거되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다니엘을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보내가지고 복음 전하게 했어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저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란이라는 나라에 보내가지고 복음 전하게 했어요. 바울을 로마로 보내가지고 복음 전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를 좀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는 덕평에 가서 있어야 되고 다음 주는 제가 케냐 가서 합숙훈련 해야 되죠. 그 다음 주는 제가 중국 들어갑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할 이유가 있고 갔다 오라고 하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전도 훈련 때문에 가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밥 먹기도 힘들고 무슨 내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의식주 문제 해결 안 되는데 외국과 세계를 생각합니까? 그렇게 마음을 닫고 계시지 마시고, 못 가시는 분들은 하나님 우리나라에 외국인들 많이 보내놨어요. 가까운 예로 여러분 주변에 임대주공에 가면 탈북자 많이 와 있어요. 탈북자 돈으로 못 돕습니다. 가서 손잡아주고 관심 가져주고 그 마음은 열게 되고 북한 복음을 사면서 세울 수 있는 축복이 되는 겁니다. 조선족 교포분들 많이 와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 하나님 많이 보내놨습니다. 대부분 그 나라에서 대학 나온 엘리트들입니다. 우리 못 가면 와 있는 사람들이라도 생각해야 돼. 생각이라도 해야 됩니다. 안산에 저기다 외국인 교회 세워야 됩니다. 아멘?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니까 하나님 돈 주실 이유도 없는 거죠. 왜? 너는 밥 먹는 거면 늘 생각하는 밥만 먹으라는 거죠.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노라. 왜 인천공항이 10년 연속 서비스 분야 1위를 하게 하죠? 세계 공항이 1800개 가까이 되는데요. 왜 우리 여자 골프 선수들이 미국 가서 LPGA 우승을 자꾸 하게 하죠? 알려야 되니까. 왜 평창 올림픽이 왜 유치되게 되죠? 알려야 되니까. 선교할 도움되니까. 우리 교회에서 어린이 영어 예배부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막 영어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앞으로 중국어도 만들어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모세를 애굽 왕궁에 집어넣어가지고 모세 오경을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무식해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의 지식을 최대한 활용해서 쓰게 했습니다.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와 같이 바울을 최고 학부에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우고 이렇게 엘리트로 준비되게 하고 로마 시민과 가지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복음 위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문을 다 닫고 오직 우리 동네, 우리 집, 나 자신만 이러면 하나님 크게 역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비록 저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여기 와 있는 외국인도 살리게 하시고 저 북한도 살리게 하시고 가까운 중국부터 시작해서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능력 주옵소서. 이런 기도해야 한 지역, 한 분야, 한 나라를 살리게 되라 기도해야 하나님 축복하실 이유가 있잖아요. 이번 주간 다 잊어버려 괜찮습니다. 로마 2000년 전에 바울 당시에 로마는 최고한 나라였어요. 9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로마. 다시 말하면 여러분 생각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세요. 좀 더 넓게 보세요. 내 주변에 와 있는 외국인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를 외국어 하나 더 가르치지? 조금 이 생각을 넓게 해야 돼. 그게 로마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로 바울이 준비되었는데 그걸 멋있게 복음에서 쓰임받은 바울처럼 우리 자신도 업그레이드해지고 우리 자녀들도 글로벌 인재를 키워서 세계 복음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